오늘 갈라디아서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요,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참 자유자다. 그리고 자기 노력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실제는 종과 같은 존재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내 능력에 근거해서 사는 삶을 멋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노력하고 애써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나의 근거한 삶을 사는 것을 멋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은 종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은혜 안에서 그리고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야말로 참 자유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첫째가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핍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9절 볼까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서 대조를 합니다. 지금 계속 대조하는 게 뭐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와 은혜를 따라 산다고 하는 그 은혜에 근거한 자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여기서 육체를 따라갔던 것은 이 몸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실력에 근거한 삶을 육체를 따라 난 자.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며 복이라고 사는 사람을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더니 복받았다.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뭐 집도 큰 집으로 받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참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은혜를 따라 살면 우리가 꼭 직면하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믿음대로 살려고 애썼더니 의외로 고난이 많더라라는 것을 기록한 고난의 책입니다. 아브라함 고난 많았습니다. 다윗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정말 그가 받은 고난은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참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쓰면서 고난받은 사람들을 기록한 고난의 책이라고 별명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우리는 다른 데를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에 모입니다. 이게 좋은 시즌에 딴 데를 가지 않고 교회를 가 하면 답답해 보입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답답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불쌍하고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셔. 교회 존재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네? 그것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여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한다, 손해를 본다, 이런 말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잘 생각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또 다른 복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아주 오래 했습니다. 30대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아주 오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생 때문에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목사 돼서 목회하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많어. 근데 그건 목사의 영광이야. 그랬어요. 목사가 안 됐으면 그 어려움 안 겪어. 근데 목사만이 겪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됐더니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영광스러움이다. 예수를 믿었더니 고난이 있다, 힘들다는 것만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게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난도 어떤 면에서는 복이며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했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은 꼭 따라오는 거야.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벌 받아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의 원리대로 사는 것을 이 세상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고난도 참 많지만 놀랍게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열심에 근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도들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오래 해보시면 그런 거 겪으시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밖에 있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렇게 오해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어.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어. 나와 무관해. 근데 멀쩡하게 내가 공격을 당하고 내가 멀쩡하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 가장 인간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은혜에서 가장 먼 사람이고요. 참 자유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데 그 열심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에 근거한 헌신, 은혜에 근거한 충성이 아니면요, 이 사람들은 어느 때 뭔가 마음이 뒤틀리면 교회를 뒤집어 엎을 수 있고요,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든지 한순간에 원수처럼 몰아붙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열심 내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근거한 열심과 충성인지 자기 열심, 나중에 칵 들여봤더니 끝에 봤더니 결국은 자기 열심이야. 자기 손뼉 쳐달라는 거야. 자기 알아달라는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교회에서 큰 행사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유 이번 행사를 통해 아무개 권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하셨습니다. 근데 실수로 한 명을 빼뜨렸어. 그러면요, 은혜에 근거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 굳이 뭐 내가
또 목사님이 또 실수로 그랬지. 일부러 나를 건너가는데 자기 열심을 하고 간 사람은 끝에 가서 자기 이름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으면 예배 끝나고 교회를 뒤집습니다. 성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목사한테 달려가서 따지고 내가 뭘 열심을 했다고 내 이름을 안 부르냐 그러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근거하면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으니 박수를 쳐든 안 치든 이름을 부르든 안 부르든 주보에 이름이 나든 안 나든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한 건데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십시오. 종교적인 열심, 은혜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 행위에 열심 내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열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은혜에서 가장 멀고 영적인 자유함이 없어요.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여 있고 박수에 매여 있고 사람의 인정에 매여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은 종 같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오하고 존경받는 종교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 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역질 나는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포장을 냈지만 그 포장지를 뜯으면 구역질 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종교적으로 열심이고 가장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누가 그토록 힘들게 했습니까? 바울이 동네를 옮겨가며 전도할 때마다 그 동네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예? 산호제에서 설교하고 몬트레일로 왔어. 근데 1시간 반을 쫓아와서 또 방해를 해. 여기서 산타바바를 가서 그걸 또 쫓아가서 보통 열심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추격하면서 방해했고 공격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도리어 종교적으로 열심이고 자기 열심에 날뛰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종교개혁자들 또 청교도들 누구한테 공격을 받았고 누구 손에 주로 순교를 당했습니까? 놀랍게도 천주교인들이 종교개혁자들을 또 청교도들을 공격했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대로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이 이삭과 그 자손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돌아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참 믿음의 사람을 참 믿음인 척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업의 상속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다.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다 참자녀가 아니다.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이기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아름답고 복된 유업을 물려받지 못한다. 오직 자유자의 몸에서 난 이삭만 참자녀고 이삭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공격당하고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그 믿음의 자녀,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작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냐면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다 받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천국 가서 아무것도 못 받아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다 주세요를 자꾸 요구해요. 이 땅에서 다 주세요. 이 땅에서 다 누리고 갈 거예요. 천국 더 이상 안 받아도 돼요. 이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기억하시죠? 거기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 2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다. 5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16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 택해라. 사람에게 박수 받을래? 하나님께 인정받을래? 사람들에게 상 받을래? 하나님께 상 받을래? 택해라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힘든 것도 있고요. 한편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끌어안고 가야 될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이 있고 그런 믿음의 싸움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 싸운 성도들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주실 상급이 따로 있다고 믿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과 아픔을 알아주시며 위로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이 받을 상급과 위로와 영광이 따로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영광 중에 하나이지만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주실 상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광이요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받아야지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중심이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박수치고 사람이 잘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신나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은밀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위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항상 사람의 눈에 사람의 판단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 땅에서 다 받았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흘린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이 닦아주실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헌신의 또 다른 근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참 신기하죠. 하나는 고난이고 또 하나는 영광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상급이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특권이요 영광스러운 두 가지 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잘 견뎌내게 하소서. 잘 버텨내게 하소서.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고난 없는 삶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잘 버티며 이기며 그 시간을 잘 믿음의 중심을 갖고 통과해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고난 뒤에 상이 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며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제가 예술 중고등학교 교목할 때 중학교 아이인데 플루트 전공하는 아이예요. 걔는 노는 시간만 되면 때라르 와서 내 방에 와서 수학을 풀고 가요. 점심 먹자마자 끝나면 내 방에 와서 또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 제가 그래서 너 고3 아니야. 너 고3 아닌데 왜 중3이 고3 같이 이러니 좀 놀아. 좀 놀아. 그랬더니 그 얘기가 놀라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바본가요? 3년만 더 이렇게 살면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미리 놀다가 가고 싶은 대학 못 가고 가고 싶은 길 못 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겠어요.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아이를 무섭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얘 무섭다. 3년만 더 이렇게 살면 대학에 가서 정말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데 제가 바보입니까? 미리 놀게. 그 아이는요. 선생님의 종례가 늦어지잖아요. 종례가 끝나자마자 제 방으로 옵니다. 목사님 빨리 운전해 주세요. 학원 늦어요. 야,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학교 종례가 늦어서 학원 늦어서 한 수가 떼먹었다. 얼마나 애들이 핑계되게 좋아요. 근데 얘는 학원 늦지 않으려고 제 방에 와서 운전하라는 거예요. 학원까지 태워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만난 애 중에 무서운 애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고난을 잘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복됨이 놀랍게도 고난과 그 뒤에 있는 유업, 상급,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 균형 잡힌 신앙의 놀라움 속에 있음을 잘 알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